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고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전복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바깥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더러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네. 자, 오늘 아침에는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일단 세상과 주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거듭남 혹은 중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 변화된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을 때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큰 그런 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열매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시니까 곧 말라버렸다. 이걸 두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시면서 믿음에 대한 걸 말씀하셨죠. 믿음에 대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또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언급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저주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그 이면 뒤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는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언급이 다른 복음서와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빠져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이 비유의 말씀, 이 사건을 표현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제철이 아니었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걸 빼놨는데 또 시기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마태는 그 자리에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난 뒤 제자들이 말라 죽은 걸 발견하고 주님과 오고 간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무화과철이 아니었대요. 무화과철이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만
억울한가요? 철이 아닌데 열매 찾은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요, 물론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동에 문제가 있을 리 없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되면 제철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사인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제철에 맺는 무화과가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맺힌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찾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철에 나는 무화과가 아닌 다른 걸 찾았던 거예요. 아, 그의 이 나무가 무화과가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열매가 먼저 맺혀진대요. 이게 다 떨어지고 난 뒤 진짜 무화과가 맺는다고 그래요. 이 열매를 타크시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타크시. 이거를 찾았던 거예요. 시장하던 차에 이제 이 열매를 찾았는데 이제 없었던 거죠. 입만 무성했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입이 무성하면 이 정도의 잎이라고 하면 올해 무화과가 많이 열리겠구나. 그러면 이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맺는 열매가 틀림없이 있겠구나 하고서 찾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 입만 무성했지 그게 없었던 거죠. 타크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게 됐고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면 뒤에 숨겨 있는 신앙적인 교훈이 굉장히 강하죠. 그냥 지나가다가 일어난 일이 아닌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 주는 교훈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그 사건들을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날에 우리에게서 그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열매 맺는 생활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열매 맺는 생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셨을 때에 보여드릴 수 있는, 보여드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그 생활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맺어져야 할 그 열매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건 정말 꼭 있어야 돼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를 하게 되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며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필연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세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개역에는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에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단어가 같아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맥상 때로는 충성으로도 번역되고 문맥상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세번역에는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맺는 9가지 열매들이라는 거죠.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내게는 어떤 열매들이 있나 한 번쯤 묵상해 보시죠.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내게 맺어진 열매들, 맺어진 열매. 잎사귀만 무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잎사귀만 무성.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무성한 만큼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야, 참 그 무화과 나무 굉장히 무성하네.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 기후와는 뭐 썩 어울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성지 여행을 가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정말 커요. 굉장히 큽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정말 무성하구나. 잎사귀가 많이 나 있으니까. 그러면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만큼의 어떤 열매들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지. 예수께서 그때 가졌던 느낌이 어떠셨을까? 실망감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실망감. 기대는 굉장히 컸는데 막상 와서 들여다보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크셨으면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하셔서 말로 죽게 하시겠어요.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열매를 알차게 맺어야 돼요.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없는 것은 있는 것 빼앗아다가 있는 사람에게 더 있게 하는, 굉장히 참 두려운 그런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찾으실까?
그렇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풍성한 그런 그 열매 맺는 생활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만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에 또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열심히 열매를 맺는 건 못지않게 있는 열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는데 이 열매를 자꾸 떨어뜨리는, 간직하고 있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마 시험이나 유혹, 환난, 비바람이죠.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애써서 열매를 맺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죠. 잘 간직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